제가 유튜브에 이제 영상도 많이 올리고 그런데 지난주에 그 누군가가 이제 댓글을 남겼어요. 아, 목사님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렇게 칭찬하기 위한 칭찬인지 뭔지 그렇게 누가 썼어요. 그렇게 썼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조금 제가 좀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뭐 원고를 쓰기는 하지만 이거랑 상계로 계속 3000%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또 공교롭게 또 오후 설교였거든요. 오후 설교가 좋다. 그런데 사실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간혹 가다가는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고통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특히 오늘 주일 말씀 준비하는데 사실 한 전체 분량의 한 20% 30% 안 했어요. 오늘 정리하는 것을 안 했는데 너무 이거 제사 막 이러면 되게 또 힘들어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고 느껴지면 어떡할까, 아니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있는 거는 아예 이제 안 하고 뭐 빠져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은 저기잖아요.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런 거를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왜 그런 거를 고민하지? 하나님께 맡기고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다 은혜가 될 텐데, 이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야곱에 관한 것은 예전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했던 거를 계속 다듬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 특히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보면서 그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들여다보면 누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야곱의 스토리가 무슨 역사적인 어떤 대단한 일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무슨 왕조를 중심으로 한 역사서가 아니라 한 개인이에요. 그때 당시 개인인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내용인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이끄심이 아니라면은 그냥 진짜 들풀처럼 흘러갔던 한 인생의 스토리인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어갈 거는 확실하게 얻어가시면 좋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자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위인이죠. 떠나라 그럼 떠나고, 바치라 그럼 바치고,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아브라함과 많이 달랐어요. 야곱은 남과 대립을 하기도 하고 조금 약간 교활한 면도 있어요. 교활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할아버지, 야곱은 둘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아브라함은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고 오직 믿음 하나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악작 같은 거는 조금 약간 좀 덜해. 그럼 야곱은 어떤가? 야곱은 약간 좀 교활한 면도 있고 껄렁껄렁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악착같이 매달려요. 악착같이. 현실적으로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중에 느끼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저 조카가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소돔 성 멸망할 거야. 멸망시킬 거야. 그때 아브라함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노하지 마시고 의인 4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의인 3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쭉쭉 내려가다 의인 10명이면 심판 안 하실 거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10명까지 구하다가 결단력도 있지만 거기서 기도를 멈춰요. 주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만 구하리다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멈춰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이 좀 정확하진 않지만 소심한 면도 좀 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냥 야곱은 일사가고예요. 야복 강가에서 다리에 그 엉덩이뼈를 내려쳐서 뼈가 위골됐다고 나오죠. 이 뼈가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뼈가 부러진 거는 별 문제 안 됩니다. 만약에 이 관절이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이 엉덩이뼈 거기서 나오는 환도뼈라는 게 다리하고 엉덩이를 연결해주는 이런 관절가루 같은 곳이에요. 이런데 이게 일그러졌다고 성경은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인 거예요. 쩔룩쩔룩거리면서 이렇게 엉거주춤하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천사가 내려쳐도 야곱은 어떡합니까? 일사가고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지만 처음에 야곱의 순종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엄마 리브가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누굽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남편? 내 부인?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될 수 없고 아내가 될 수 없고 자식이 될 수 없어요. 축복권을 가로챈 것도, 장자권을 빼앗은 것도 사실은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떠나라고 얘기했던 것도 누구예요? 어머니 리브가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고 전도받아서 야곱의 대까지 왔지만,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분위기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께 순종하거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는 거의 안 보여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어서 쫓기는 그 순간까지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야곱은 힘들고 그런 고통의 순간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제가 생각할 때 처절한 학습을 한 거예요.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형이 뒤쫓아서 죽인다고 그랬는데 도망가는 상황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학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라면 야곱과 같이 훈련시키기 원하세요. 방법과 수단 취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어쨌건 우리가 고난당하면 어디를 쳐다봅니까? 땅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라면. 어렵고 힘든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하죠. 고난은 하늘을 쳐다보게 만든다. 그리고 야곱도 그런 연단 과정 속에서 어떤 길로 이끌어 주십니까? 약속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야곱의 축복을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야곱은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까? 첫 번째로요,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복을 약속받았어요.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에요. 무생명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라죠. 성장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사역은, 믿음이 파고드는 그 사역은요, 어떻습니까? 더더욱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가문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리라 주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비전, 내 개인의 어떤 지경, 내 사업의 지경, 내 모든 어떤 근원적인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진 않은데 과거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축복이에요. 다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복. 그래서 자손의 번성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데 다른 어떤 자손보다 많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했고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재차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 너에게로 흐를 거야. 약속해 주신 거죠.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 이제는 정말 영적인 자손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기도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셀 모임이 뭐 1명, 2명 모이더라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여러분 올해 한번 보세요. 올해 지금 다 안 모여서 그렇지 다 만약에 한 명도 안 빠지고 그냥 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았다 하면 여기 꽉 찼을 거예요.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는 성도 수는 적지만 계속 그냥 체인지되면서 오는 것 같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세요. 이게 영적인 자손이 많아지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너로 인해서 내 주변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의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인데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잘 되고 내 주변이 복받고 내 주변이 뭔가 달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맨날 그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되던 일도 안 되고 그런다면은 그게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에게 너로 인하여서 내 주변을 축복해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이 흘러가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으면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주변이 복을 받고 그냥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셔서 참 얼마나 이게 가슴 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거만큼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는 그냥 똑같이 비슷비슷한 사람이 그냥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예요. 너를 지켜주시겠다. 야곱이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누군가가 그를 지켜주는 게 필요해요. 특별히 큰 고통, 시험 중에 계신 성도님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더딘 것 같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예전에 그동안 부모님이 지켜주셨지만 이제 도망쳐 나가지만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지켜주셨지만 이제는 누가 지켜줘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시련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진짜 사막 같은 세상,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막한 세상 가운데서 너를 보호해 주시리라.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 보증해 주는 거죠. 보증해 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주리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야곱을 만나 주셨냐면은 정말로 힘들고 곤고할 때 만나 주셨어요. 내게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나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공고할 때,
어려운 일 만나서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성경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어렵고 힘드신 분 계시죠? 물론 그럴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쁘고 즐거울 때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서 차근차근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지금 이제 그가 살고 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중이에요?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을 한번 내려갔다 올라올 만큼의 거리예요.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면은 한두 달 넘게 걸리는 그 거리예요. 그렇게 그냥 너무나 그냥 힘겹게 도망가다가 이제 잠을 청하려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사닥다리 꿈을 꾸고 깨서 다음날 야곱이 보인 반응이 놀라웠죠. 놀라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16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 그 다음에 전 우주에 다 계시다는 거 아는데 야곱은 그 당시에 어떤 그 민족신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역 안에서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루스에까지 왔는데 루스가 나중에 베델로 바뀌잖아요. 루스까지 왔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다니 놀랍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신 것을 알면서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요 문득문득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영적 교통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강하게 깨닫고 얼른 베겔에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뭐를 세웁니까?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 이름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18절 19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루스까지 도망쳐 온 거예요. 중간 지점까지 도망쳐 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해서 그걸 기념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해서 돌을 쌓았다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예속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내 주 예수 음정이 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내 주님을 모신 곳이 어디서나 어느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지명에 예속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베델이라는 특정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서원을 하냐면 아까 이제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약속한 축복이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지키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찡한 말씀을 확답받고 야곱은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다짐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 그 인생 여정에 소용되는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 말합니다. 나를 잘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 두 번째로 기둥으로 세운 돌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 말합니다. 세 번째로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다짐합니다. 그래서 11조 드린다는 고백은 베델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과 연계되는 우리 인간의 최소한의 의무임을 세우고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베델 사건 뒤에 하란에서 지낸 그의 삶은요 브엘세바에 살았었던 삶과 견줄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루스에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고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물론 이제 엄마 리브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도 마찬가지죠. 사기를 쳤잖아요. 어쨌건 내가 형이라고 속여가지고 축복권 장자권 다 빼앗고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박한 아버지와 좀 약간 좀 어수룩해 보이는 형 에서의 등을 치고 하란으로 와서 그 삼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사기꾼과 같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사기꾼을 사기쳐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삼촌 라반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훈련시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옛날에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협상과 야합과 중간에 영육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양다리 걸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생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곱은요 우리가 좀 헷갈리기도 해요. 어쩔 때는 영적이다 싶다가도 육적인 모습이 보이고 그죠? 속물적인 인간이라면서 매몰차게 치자니 야곱 안에 또 다른 성스러움이 있어요. 또 다른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안다라는 그런 희한하면서도 우리 모든 얼굴을 지닌 그 양면성을 지닌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그죠? 그리고 야곱은 잠들었던 곳을 특별하게 하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다. 17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델을 통해서 야곱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이 확 바뀐 것처럼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정말로 이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봐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음의 부담감 같은 게 저한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전도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죄송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밑에서 비는 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밑에 이제 거기 문 앞에 이렇게 딱 있다가 저쪽에서 사람이 내려오면 가서 전달해주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사람 별로 안 지나다닙니다 여기. 그래서 많이 뿌리지는 못했어도 그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험하고 야곱을 더욱더 강하게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영적 체질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